23장,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어떤 진리의 인생을 걸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말씀 읽을 때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구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땅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짧죠. 우리 본문이 짧은데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묵상할 때 또 혹은 책을 읽을 때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연속극을 볼 때 또 영화를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짜여져 있는 기준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분명히 이렇게 딱 나눠져 있죠. 주인공, 악당, 그리고 조연들 이렇게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주인공, 그리고 악당, 그리고 조연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게 본문을 볼 때 이제 당연히 주인공은 이제 바울이죠. 당연히 바울인데 그럼 악당은 누굴까요? 악당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인데 보수 유대인들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렇게 지독하냐면 이 바울을 아주 정말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일을 합니다. 제가 이걸 좀 설명드리고자 22장부터 있었던 내용을 조금만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당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그냥 사람들 주동하는 거예요. 그 복음 전하는 게 싫어서 주동합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자신들의 율법을 더럽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키죠. 그래가지고 결국엔 바울을 막 돌로 치고 때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굉장히 많이 다쳐요. 근데 이 폭동이 커지니까 결국엔 천부장이 군사를 데려와가지고 우선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말립니다. 말려가지고 그 이유를 물었더니 자기네들끼리 하도 떠들고 이랬네 저랬네 저희들끼리도 일관성이 없어요 얘기가.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천부장이 우선은 체포를 합니다. 바울을 보호하려는 입장에서 이거 정확한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천부장이 체포를 해요. 체포를 하는데 이 천부장이 바울이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 가지면 어마어마한 그 신분이거든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데다가 헬라어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스어까지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보통 학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시민권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바울이 요청하는 대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변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은 다시 한번 자기가 원래 누구며 어떤 사람이었으며 자기가 원래 예수 믿는 자들을 쫓아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는지 다 이렇게 자세하게 증거하는 내용이 이제 22절 내용에 나와요. 그러다 이제 결국엔 유대인들 그 제사장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죠. 더 이상 듣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그 후에도 다시 폭동을 일으키고 결국엔 바울을 그냥 그 정당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바울이 이제 갇히게 되니까 무슨 계획을 세우냐면 죽이자.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이 죽이는 계획을 세우는 얘기가 이제 오늘 얘기예요.
죽여야 되겠다. 이놈이 죽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엔 그게 이제 하나님 도움으로 들켜서 결국에는 유대인들의 계획이 실패하고 바울의 조카가 이 얘기를 듣고는 천부장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총독한테 이제 옮기게 되는, 재판을 받게 된다. 그 내용입니다. 뭐 대단한 그 내용이 많진 않은데. 근데 제가 여기서 집중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오늘 말씀이 있는데 집중이 되는 부분이면 두 군데예요. 여기 뭐라 되냐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저는 이제 주인공한테 제가 이제 집중을 한 게 아니라 악당들한테 한번 집중을 해본 거예요.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아래도 나오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섭죠. 이들의 신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제가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악당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자기들이 악당이라고 생각해, 나는 태어나서부터 악당으로 살 거야, 뭐 이러고 그랬을까요? 아니겠죠. 본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본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를 자기네가 지키고 있다.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이단자를 처단해야 된다. 그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밥도 안 먹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념이 지금 잘 됐다, 안 됐다를 떠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훌륭하다고 좀 그건 아닌 것 같은, 훌륭한 건 아닌데 어쨌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 왜냐면 우리들이요,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불의한 것들을 보고 내가 이걸 바로잡기 전에는 내가 정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잖아요. 그럴 자신 있는 사람 몇 명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정말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부터 여기가 쫓아온 거예요, 지금. 정말 밥도 안 먹고 마시지도 않고 쫓아온 거예요. 정말 도시락 들고 다니면서 정말 방해하려고 쫓아다니는 거죠. 굉장한 노력입니다. 굉장한 노력이에요. 대단한 신념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과연 이 사람들은 어쩌다가 이런 사람들이 되었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도 예수를 믿잖아요. 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오늘은 뭐 대단히 중요한 이렇게 깊은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하고 얘기하려고 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 나름대로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철학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요. 여러분, 교회 앞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앞에 오니까 교회는 거룩한 것이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시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전에는요,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전에는 그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그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전엔 하나님 그 기도 받으시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아직도 교회는 수천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엄연히 법을 어긴 그런 목회자들인데도 그들을 옹호하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구해주려고 하는 그런 광신도들이 있고, 왜 그럴까요? 자기 신념에 빠져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역사 이런 인물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가장 믿음이 가고 가장 존경되는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나는 누구누구를 존경합니다. 이런 게 있죠.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생각하시겠지만 당연히 그건 아닌 것 같고. 자, 여러분 베토벤 아시죠? 베토벤이 굉장히 위대한 음악가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역사적으로 볼 때 한 사람을 무엇으로 판단하냐면 그 사람이 이룬 업적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예를 들면 에디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발명,
왕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에디슨의 가장 큰 아들은요, 여러분 아세요? 사기꾼으로 살다 죽은 거 아세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영혼을 찍는 카메라라는 거 만들어 가지고요, 아버지 이름 팔아서 그 기계 팔다가 사기꾼으로 걸려 가지고 결국엔 평생 감옥에 살다 죽었어요. 그 아들이. 왜 그런지 알아요? 에디슨이요, 자기 공장, 에디슨 굉장히 부자였어요. 나중에 발명 그거 한 것 때문에. 거기에 미쳐가지고, 자기 아직도 돌보지도 않았어요. 다 가족들 버리고. 거기다가 자기 동역자는 아니죠. 자기 그 아래에 있던 사람인데, 테슬라라는 사람이 원래 더 에디슨보다 뛰어난 과학자였는데, 그 사람이 만든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기해가지고 그 사람 내쫓고, 그 사람 아이디어 훔쳐서 팔고. 에디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에디슨이 돈이 있었기 때문에 테슬라라는 사람은 역사 속에 완전히 감춰졌어요. 결국엔 테슬라라는 사람이 지금 이제 부여돼서 뭐 차 이름도 이제 테슬라라고 나오죠. 이제 전기차가. 근데 테슬라라는 사람이 원래 인터넷의 제일 첫 창시자가 테슬라예요. 공중으로 전기를 보낼 수 있는 것을 개발한 사람이 테슬라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건 에디슨이죠. 베토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자기 종들을요, 기분 안 좋으면 귀싸대기를 때리는 사람이었어요. 베토벤은 자기 주위 사람 다 힘들게 했어요. 그런 분들 있죠. 주위 사람 다 힘들게 하고, 그러고 자기는 뒤끝 없다고. 자기는 다 풀었거든. 딴 사람한테 다 풀고 자기는 뒤끝이 없어. 다 했거든, 다. 베토벤 그런 사람이었어요. 인성 파탄자입니다. 인성 파탄자. 역사책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기억하죠? 그의 명곡. 저도 좋아합니다. 저도 지금도 뭐 베토벤 그 교향곡 너무 좋아해서 9번하고 뭐 7번 열심히 많이 듣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참 모르는 게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하고 현실은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기록이 된다고 그랬죠? 역사는 그때 그 시대를 통치하는 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역사는 그게 다 진실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도 다 결국에는 뒤에서 돈 받아서 딴짓 하던 거 다 들통났잖아요. 죄송하지만. 테레사 수녀 존경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근데 그 인도 칼쿠타에서 그 많은 인도 아이들 그냥 그런 이미지 가지고 돈 막 걷어가지고 자기 챙기고 이랬던 거 다 결국엔 다 들통나고, 간디도요, 어린 소녀들 성추행했던 사건 다 드러나고, 얼마나 이게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신들러 리스트도 영화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영화 나오고 나서 스필버그가 제일 후회하는 게 그 영화일 거예요. 신들러 리스트 사기꾼인 게 다 밝혀졌어요. 결국에는 그 부인이 폭로했어요. 부인이. 결국엔 그 사람들 갖다가 돈 벌려고 구해준 거지, 그게 다 구하려고 구한 게 아니었다고. 결국엔 재판 나중에 죽고 나서도 그렇게 아주 불명하게 결국엔 다 드러나가지고, 결국엔 지금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됐죠. 뭐 그렇다고 그 영화를 안 보는 건 아닌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들에는요, 정말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우리가 맞다고 우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것도 반대로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그럼 내가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가? 내가 저런 사람은 진짜 인간 쓰레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저 사람은 정말 내가 죽을 때까지 다시 안 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그런 사람일까요?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내 입장에서 그렇고, 상대적 내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내 입장에서. 물론 제가 사회주의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회 피해자니 이런 얘기는 제가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도 뭔가 사정은 있다는 거죠. 다 진실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일들은 늘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이런 일이 많았죠. 저에게도 이런 일이 많아요. 어떤 전사님이 전사였는데 하도 그냥 왕따를 당해서 제가 좀 이렇게 잘 품어주고 성경 공부도 좀 시키고 기도도 하고 그랬더니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도박에 빠졌더라고요. 결국엔 돈 빌려준 걸 제가 받을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주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또 빌려달라고 해서 내가, 야 제발 그거 하지 마라. 내가 한 번 더 주는데 다시는 그러지 하지 마라.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잠수 타더라고요. 잠수 타더니 나중에 우연히 길에서 만났어요. 내가 아무 얘기 안 했더니 횡설수설 하더니 가요. 다시는 연락이 안 왔는데,
그 친구도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게, 뭐, 과거를 아니까, 같이 뭐, 기도하고 이러면서 과거를 아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잡아주실 거라 믿긴 하지만.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이란 게 다 각 사정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바울과 그 주위의 그 신앙인들, 그리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폭동과 계략을 꾸미고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그냥 마시지도 않겠다는 그 무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합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신념에 차여 있었기에 이런 것일까? 뭐 어려운 거 없죠. 어려운 거 없죠. 자기네들은 그게 옳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네들이 배운 대로.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 그럼 우리들은 왜 이런 잘못된 환경에 이렇게 처하게 되는가? 간단합니다. 첫째는 교육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학교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부모님들의 교육이라고 해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요즘 시리얼 킬러들이 많이 나오죠. 시리얼 킬러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연쇄 살인범들, 이런 사람들이, 전에는 연쇄 살인범들이 잘 이렇게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한국에 요즘 연쇄 살인범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심리학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5세에서 7세 때 부모에게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하던 그때 성격이 형성이 되는데, 그때 연쇄살인범의 인성을 갖추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5세에서 7세. 그러니까 너무 관심을 안 주는, 너무 뭐 학대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관심을 아예 못 받는 그런 경우에 이런 일들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무서워요.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니까 그걸 아는데, 청년들 보면요, 부모님이 부도덕하잖아요. 부모님이 부도덕하신 분들 있죠, 사회에서. 그러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걸 알아요. 알고 부끄러워해요. 부끄러워하는데 나중에는 그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정당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모기 때문에. 아이들이 마음속에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부모가 사회적으로 잘못된 거라면 아이들이 너무 괴로워하더라고요. 창피하긴 한데 부모님이니까 사랑해야 되고, 누구한테 얘기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갈등을 가다가 나중에 똑같이 부도덕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무서워요, 그게. 그 유년 시절에 그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거기서 형성이 되는 거 뭐냐. 교육과 거기서 이제 어릴 때 자기 사회 환경과 이런 거에서 뭐가 만들어지면 신념이 만들어져요, 신념. 예, 제가 교육과를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에요. 기본적인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때 뭐가 신념이 만들어요. 나의 철학이 만들어져요, 철학. 그 철학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재밌는 게 있어요. 그때부터 자기 인생의 철학, 신념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예. 재밌는 게, 그때 많이 배우면요, 많이 배우고 많이 깨닫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찰하는 그런 성향으로 자라면요, 나름 자신에게 투자하는 게 건전해요. 근데 부도덕적이고 불만이 많고 뭔가 원망이 많고 이런 사람이 그때부터 잘못된 철학을 가지면 그때부터 자기 삶에 투자하는 게 그거예요, 전부.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하는 것에 따라서 자기의 삶의 방향을 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신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찾아 만나기도 하고, 교제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거기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돈을 투자하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자기와 비슷한 사람 만나 결혼하는 거고. 결국엔 결혼도 자기 인생을 위한 큰 투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돼도 신앙도 내 삶을 위한, 내 인생의 목표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저는 신념 같은 게 별로 없는데요, 할 수 있어요. 예. 하지만 사실 내가 믿는 것들을 주장하면서 뭐 다 살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 개인의 인생의 진리와 신념은 다 이게 우리 삶의 방향 속에 조금씩은 스며들어 있다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죠. 내 가정 속에 다 배어 들어가 있고요, 결국에는 내 자녀들에게 이미 다 배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만의 그것을 방식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가정, 사회적, 교육, 신념적, 투자, 그리고 인생의 이제 이런 나의 결정, 이런 길을 통해서 이제 완성시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 인생의 그 한 단계가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실망의 단계죠. 왜냐하면 내가 믿고 내가 그렇게 투자했던 삶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 그때는 내가 좌절하고 힘들죠. 여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그걸 받아들이고 새롭게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냥 부인하고 부정하고 거절하면서 사는 길,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재밌게도 우리는 세 가지를 늘 바라면서 합니다. 하나는 사랑이에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나 어리신 분들이나 다 사랑을 바라고 살죠. 사랑을. 얼마 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그 다큐멘터리에 그 시골 시장에서 이제 나무를, 자기가 이제 산에서 나무를 캐서 파시는 어떤 할머니를 취재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뭐 아침부터 새벽부터 앉아서 추운데 장갑 끼시고 그냥 연탄불 이렇게 쬐시면서 나무를 파시는데 뭐 별로 못 팔았어요. 근데도 뭐 그냥 기자랑 싱글벙글 얘기하시고 그러세요. 그 저녁이 다 돼서 이제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예, 들어가요. 그런데 기분이 좋으세요. 오늘 많이 파셨어요? 그러니까 아유, 얼마 못 팔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기분 좋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할머니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기분 좋지요. 오늘 기자님하고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어서 기분 좋지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혼자 집에 있으면 얘기할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들어오시고.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 기자하고 하루 종일 얘기했던 게 그렇게 즐거우셨던 거예요. 장사 못해도 그게 그렇게 즐거우셨던 거예요. 우린 늘 사랑을 찾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너무너무 죄송한 게, 여러분들 다 손잡아드리고 막 안아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감기 몸살이 무지하게 심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어저께 코로나 검사 받았어요. 검사는 음성이 나왔대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가까이 가진 못해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십시오. 근데 다 그냥 손 한번 만져드리고 싶은데 제가 오늘 그걸 못하게 됐어요. 근데 얼마나 그렇습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다 그 외로움, 그 사랑이 필요하죠. 사랑이 필요해서 그 사랑을 찾아다니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사랑을 찾지 못할 땐 그게 어디로 가죠? 때로는 연예인, 때로는 뭐 정치인, 학술인, 종교인, 이렇게 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냐면 영웅담과도 연결이 되어 있죠. 막 그 사람 막 영웅화하고 막 우상화하고 막 그게, 이게 우리가 왜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그런 거 되게 많죠. 외로워서 그래요. 한국 사람들 사생결단하고 누구 매달린 거 잘하잖아요. 막 누구 그냥 우상 한번 상하면 그냥 목숨을 걸고 막 오빠 막, 나는 도대체 그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보고 싶은데 참나. 왜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고 싶어서. 그 대상이 없으니까. 근데 이 오빠가 이게 교회 오빠로 변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 변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 목사가 그냥 우상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다.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왜 그냥 사이비 목사인데도 그냥 거기 매달려가지고. 왜 그래요? 사랑의 대상이 돼버린 거죠. 근데요, 참 사랑은 어디서 받을 수 있죠?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참 사랑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변치 않는 사랑, 진리 가운데 있는 진짜 사랑,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죠. 성공. 우리 인생의 유년 시절, 우리 학교 시절 다 뭐 때문에 우리가 공부했습니까? 성공하려고. 다 성공하려고 그렇게 서로 짓밟으면서 그러고 살았잖아요.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대부분은 다 결국에는 성공보다는 평범하게 살게 되잖아요. 평범하게 대부분이. 근데 그걸 아까 그랬죠. 두 가지로 하나는 그냥 받아들이는 분이 있고, 하나는 그냥 절대 부정하는 분이 있고. 못 받아들이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주위 사람들 다 원망하고 사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나는. 엄마 때문이야, 내 동생 때문이야. 다 주위 사람, 나 때문은 아니야. 누구 때문이지. 원망하고 사는 거죠. 그게 성공한 삶이 더 힘들어지죠. 중요한 거, 성공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누릴 수 있는 게 그게 참 성공이에요. 내가 지금 있는 거를 잘 누리는 거. 제가 참 좋아하는 친구 부부세요. 저하고 친구처럼,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친구처럼 지내는 부부분이 계신데, 지금 저는 이제 그분 다른 교회 다녀서 요즘 잘 못 만나는데, 그 부부는 가시면은 이제 저한테 이제 허울이 없이 지내시니까 대화를 나누면은 막 어떤 때는 두 분이 막 싸우시기도 하다가 막 그러는데, 한 번도 심하게 싸우는 거 없어요. 심한 일이 있어도. 남편분이 시실 농담하면은 또 피식 웃고 끝나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저녁 먹으면서 그 남편분한테 제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금술이 좋으세요? 이렇게 안 싸우세요? 그러니까는, 아유, 안 싸우긴요? 그러더니, 옛날에 그냥 누가 하나 죽일 듯이 그냥 맨날 싸우고 아주 이혼 서류를 들고 다니셨대요. 이혼 서류를. 그렇게 싸우셨대요.
그래가지고 서로 뭐 못 잡아먹어가지고 난리고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네 서로 그러고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는 게 정말 다 때려치우고 싶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러고 살아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돼요. 두 분 다 신앙인이시니까. 두 분이 그렇게 박치게 싸우시면서도 그래도 교회는 열심히 나가셨으니까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야,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니?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니? 지금 행복할 시간도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렇네. 싸울 시간이 어딨어. 지금 행복할 시간도 부족한데. 그러면서 화가 나면은 아휴 내가 이럴 시간이 없지. 이럴 시간이 없지. 그러고는 농담을 해버리고 그리고 남편이 자꾸 자기를 낮추는 미안해. 그러면서 자꾸 농담하면서 자기를 자꾸 까내리기 시작하니까 부인도 어느새 거기에 재미가 들렸는지 같이 맞받아치면서 결국에는 그냥 씩 웃고 말고 그걸 이제 그까지 안 가져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까지 안 가져. 그러면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지금 내게 있는 걸 받아들이는 거 그게 참 진리인데 우리는 성공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게 참 포기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 뭐 돈이죠. 돈. 돈이 우리를 막 쥐었다 폈다 하잖아요. 저는 근데 돈에 대해서 말씀드릴 자격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본 사람도 아니고 제가 지금도 돈을 벌려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히 돈에 대한 거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런 거 하려면 여기 우리 집사님들이 더 강의를 잘 하실 텐데 근데 이거 하나는 알아요. 첫째, 돈은 가져보니까 더 가지고 싶더라. 두 번째, 가진 거는 뺏기기 싫더라.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도 그러거든요. 저 지금도 그래요. 돈 가진 거는 뺏기기 싫어요. 가진 건 뺏기기 싫어요. 그건 제 안에 있는 거니까. 제 분야는 아니지만 이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얼마나 가졌냐를 내 인생의 성공과 비례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재밌는 뉴스가 났어요. 뉴스거리가 좀 없나 봐. 이런 것도 뉴스 나는 거 보니까. 한국 아파트에 주차장인데 주차장 밑에 그 자동차들 세우잖아요. 근데 한국은 주차장이 아파트 번호대로 안 돼 있대요. 그냥 그 빈칸이 나면 세우고 이러나 봐요. 한국은. 그죠?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아시겠죠? 근데 거기에 그 벤슨가? 하여튼 벤슨인지 되게 비싼 차들인데 고가차를 갖고 있는 외제차 주인이 2대 차 중간에다 이렇게 세워놓고는, 그러고는 맨날 상습적으로 이렇게 세우고는 자기 차 건드리면 죽인다고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게 왜 뉴스에 나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그것 때문에 막 이제 이런 개념 없는 사람 그러면서 나중에 앵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냐면,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인성이 싸구려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돈이 많은 것과 성공에 비례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많이 이렇게 가지면 가질수록 그 사람이 못 배워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가지면 가질수록 자꾸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거죠. 내 주위 사람들의 주위 사람들의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무시하게 되고 그러다가 월권을 하게 되고 이런 죄를 범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돈과 진리를 연결할 수 있는가? 돈과 진리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게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있을 때 그걸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있을 때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하여서 이걸 쓸 수 있는 거.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내가 인정할 때 그건 진리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 보여주신 것들을 위해서 내가 환원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 돈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걸 내가 돌려줄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하여 각자가 묵상하고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정리해 볼게요. 우리 인생은 유년 시절의 교육, 또 사회 경험, 그리고 내가 이제 투자한 것들,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가진 신념에 투자한 것들을 통해서 내 철학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뭘 찾아다니죠? 사랑, 성공, 돈을 향해 달려간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지 않다면 이 모든 것을 향해 달려가는 길들이 결국에는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 너무 안타까우셔서 말씀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얘들이 너무 무지하고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아는 게 많아. 너무 갖고 있는 게 많아. 뭐 주렁주렁 달고 있는 게 많아. 감투 쓰고 있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얘들아,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진리가 너희들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다. 안타깝게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참 이 말씀을 오늘 뭘로 이렇게 마무리할까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이 유기성 목사님이 좋은 그 책을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신 건 아니고 제가 샀어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의 그 말씀을 제가 붙들고 묵상하다가 야,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 하는 걸 알고 여러분들에게 4가지만 함께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 가운데, 참 진리 가운데 매달려 살기 위해서 4가지를 기억해요. 첫째, 뭐냐면 믿음으로 살지 않았음을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음을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산다. 우리는 늘 원망하죠.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를 이걸 안 들어주실까? 왜 나의 이런 것들을 이루어주지 않으실까?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이 일이 진행되지 않게 하실까? 근데 사실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가치관이 사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제일 먼저 반응하고 나가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먼저라는 거죠. 돈, 지금 당장 경제적인 상황, 당장 내 가족, 이런 것들에 우리가 먼저 우선권을 둔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는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지 않아요.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리 여기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제일 먼저 버려야 되는 게 뭐라고요? 나의 신념, 나의 철학, 나의 가치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일 먼저 할 거 간단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음을 회개하면서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간단하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우리 삶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 유기성 목사님 참 귀한 말씀이에요.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우리 유년 시절부터 배웠다고 그랬죠. 사회에서 경험한 걸로 배웠다고 그랬죠. 그걸 그냥 우리가 열심히 또 투자해서 했기 때문에 그걸 버리기 아까워서 끝까지 우기죠. 잘못된 거 알면서도. 그러잖아요, 우리. 끝까지 내가 맞다고. 근데 그게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하나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뿌리 되기 시작하면요, 언젠가 내가 갖고 있던 가치관들이 정말 보잘것없게 보내져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야, 이거 다 똥입니다. 똥. 이게 다 똥입니다. 근데 그게요, 마음 아픈 고백이 아니에요. 기쁨의 고백이에요. 와, 내가 드디어 진짜 진가의 참 진리를 찾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기쁨의 외침이에요, 기쁨의 외침. 여러분, 그런 기쁨 맛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직도요, 어떤 분들 보면 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저한테 장로님들, 집사님들 계속 카톡에 뭐 보내신 줄 아세요? 무슨 정권 얘기 막 이런 거 보내고. 나 한 번도 그분들이 복음적인 메시지 나한테 보내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허구한 날 무슨 아직도 박 대통령이 어쩌고저쩌고. 나 진짜 읽기 싫어. 근데 또 되게 친하거든요. 그 읽는 책 보고, 감사합니다. 안 써주면 또 섭섭해 하나 더 보내죠. 그리고 꽃무늬 막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시 같은 거 막 미치겠어요. 복음적인 메시지 한 번도 안 보내면서 그런 거 열심히 보내시고, 여러분, 말씀으로 뿌리 내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말 한마디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가나안 정탐꾼들 아시죠? 여호수아 갈렙 얘기 아시죠? 그 정탐꾼들 가가지고 돌아와서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은 놈들이고 우리는 다 쓸모없는 놈들이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들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괜찮습니다. 나오세요. 우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어떤 계획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나오세요.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부정적인 말하고 아이고 이제 끝났네. 우리 이제 죽었네. 이런 얘들 못 들어갔어요. 다 가나안 못 들어갔어요. 예. 여러분 말 한마디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믿음의 훈련을 기쁘게 받아야 됩니다. 믿음의 훈련을. 예.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 주셔도 믿음을 기쁘게 받아야 됩니다. 재밌지 않아요?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쫙 가는데 제일 처음에 홍해를 만났을 때 어떻게 홍해를 갈라주셨죠? 모세한테 지팡이를 딱 들으라고 하셨죠? 그러니까는 쫙 갈라졌잖아요. 이건 뭐예요? 그냥 하나님 처음부터 다 끝까지 해주신 거예요. 지팡이만 들었는데. 근데 나중에 요단강 건널 때 어떻게 했어요? 너네가 첫 발을 내디어라. 지팡이 아니고요? 발을 내디더라. 지팡이 발을 내디더라. 예, 발 딱 내디디니까 그때 갈라지잖아요. 처음엔 지팡이지만 그 다음엔 하나하나 우리가 첫 발을 내딛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으세요. 예. 그걸 우리가 이겨나갈 때 참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예. 근데요, 안 힘든 사람은 있는데요, 안 힘든 사람은 없는데요, 예. 은혜에 사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예. 은혜에 사는 사람. 힘들어 죽겠는데 은혜에 사는 사람 말이에요. 저 1번. 저 1번. 여러분들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예. 그렇게 나가면 돼요. 승리하십시오. 참 진리를 붙들으십시오. 내가 옛날에 가졌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도전 주시고 용기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가짜가 많고 이 세상에 얼마나 우리가 자라오면서 잘못된 것들을 받은 것이 많습니까? 아직도 세상에서 받은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두려워 떨 때가 많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찬양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참 진리만을 붙들기 위해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말씀
묵상하며 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